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20절, 22절 기독교 강요의 내용에 부합한 구절이어서 제가 뽑아서 이렇게 봉독을 해드리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지난 시간에 전했던 말씀 또 오늘 이제 나아갈 내용들 이렇게 보면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 뭐죠?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럼 우리가 그 약속을 무엇으로 이렇게 보면 좀 구체화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의 그 모든 약속들을 기록해 놓은 성경.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믿음은 말씀에서 나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말씀이 믿음 제조기입니다. 믿음이 어디서 날까 그러면 믿음은 들을 때 난다고 했으니까 믿음은 하나님 말씀 듣다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누가 가슴 속에서 믿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랬는데 그게 지난번 시간까지 그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이 무엇이 지탱하는가 그러면 믿음이 말씀에서 날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발생한 믿음은 또 여전히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지탱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설교를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계속 붙들고 가는 것은 우리 믿음이 지탱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건 없다가 생기는 걸 의미하고 믿음이 생기고 나서는 그 믿음이 어떻게 지탱되고 자라가고 역사하는가. 말씀을 계속 듣는 일을 통해서 반복되는 거죠. 결국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가기도 하고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랬는데 이제 오늘 내용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을 지탱한다. 그런데 그 바로 우리 믿음을 지탱하는 그 말씀은 결국 그 내용이 뭐라는 거죠? 약속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그 약속들을 다 추리면 성경에는 구약, 신약 그리고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모든 것의 초점은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너무 결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와요. 한 절이지만 거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까 하나님의 약속은 예가 돼야 하는데 그죠? 예가 된다는 건 하나님 말씀이 노가 아니라 예가 된다는 건 성취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디서 성취된다고 그랬어요? 이 예는 아무 데나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주시지만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고 그러니까 중보자가 계셔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이 누구 안에서 예가 되는 거예요. 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성도들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학 때도 나왔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끝나면 뭐로 화답한다고 그랬어요? 아멘이요. 여기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이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아멘이요. 아멘의 뜻은 그 말씀대로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멘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얘기가 바로 이 기독교 강요에 그대로 옮겨져 있다고요.
화목해하는 복음과 자비를 지향하는 믿음.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내용을 했는데 4번 대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을 지탱케 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이 고린도 후서에서 나온 약속하고 똑같은 말씀 아니에요. 그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믿음을 지탱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 그 약속이 정말 성취되고 예가 되는 것은 누구 안에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2번 제목이 뭐가 돼요? 약속의 내용 대신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날은 두 가지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이것이 보통 화란 개혁주의자들이나 그 개혁신학 그리고 종교개혁 때 이러한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가 회복됐어요. 그때. 그 어떤 의미냐? 오전 예배는 뭐를 할까요? 오전 예배는 어떤 의미죠? 오전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전 예배 때. 그건 무슨 얘기냐면 강해 설교를 그래서 해요. 가장 성경 본문에 근거한 설교 방식 강해 설교. 그러면 오전에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럼 오후에도 사실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게 맞는데 오후에는 어떤 의미냐면 오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내려주시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오후 예배는 대부분 뭐를 설교했냐면 신앙 고백서를 해설했다고요. 그럼 그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게 뭐냐? 오전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내려주시고 오후에는 우리가 그것을 응답한다. 그러니까 신앙으로 고백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만나서 교회의 말씀 선포가 될 때 그 오후 예배의 초점은 교회의 신앙 고백을 배움으로써 그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고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소위 말하는 크레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했느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자지만 항상 그 말씀이 믿음이 됐다는 건 뭐를 의미하죠? 우리가 신앙을 고백했단 말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를 줄 때 무엇을 가지고 세례를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의 고백을 보고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구원의 역사는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가 일어나고 그 말씀을 사람들은 뭐 함으로 구원을 받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함으로 뭐에 이른다 그랬어요?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원래 개혁교회들은 그렇게 예배가 짜여져 있었다고요. 오전에는 강해를 했어요. 신앙 고백을 해설한 게 아니라 성경 본문만 가지고 강해를 했어요. 그리고 오후 예배는 뭘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신앙 고백서 같은 거 이렇게 교리를 다루었어요. 근데 이 교리는 그냥 신학적 의미가 아니라 교회의 신앙 고백이어야 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온 교회가 검증하고 인정한 그 확인한 바, 확증한 바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되는 내용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때부터 이게 회복된 거예요. 오전에 성경 강해. 그래서 성경 강해라고 하면 오늘날은 좀 다르긴 해요. 강해도 저기 주제 설교 비슷하게 하니까. 근데 그때 그 강해라는 건 그야말로 지금 우리 교회처럼 그냥 한 절 한 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쭉 그냥 책을 한 권씩 한 권씩 설교를 해갔거든요. 그러다 제네바에서 쫓겨났어요. 의회가 하도 이게 이제 괴롭혀갖고 그 권진권을 교회가 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의회가 쫓아버렸어요. 근데 돌아왔어요. 다시 의회가 다시 제발 좀 돌아와 달라고. 칼빈이 떠나고 나니까 제네바가 아주 그냥 엉망이 돼버렸다. 그래갖고 막 회유를 해갖고 끌고 온 거예요. 싫다는 걸. 그래갖고 와갖고 이제 설교를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자 우리 지난번 했던데 다음에 나갑니다. 그러고 한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그냥 끝나는 게 뭐냐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고 끝내고 다음에 또 지난번 다음에 어디까지 했습니까? 그러고 나가고 그게 강해 설교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한 절도 빼지 않고 전체 맥락을 각 성경 전체로서 전했다 이거예요. 그 강해 설교를 했다. 그리고 오후에는 뭘 가르쳤다고요? 신앙 고백.
그래서 이 두 개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이렇게 연결이 돼요. 저는 목양하면서 이거를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느껴요. 저는 성도님들 속에서. 오전에 설교를 본문 안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본문 안에서는 교리보다는 이제 본문 중심의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 내용들이 어디서 다시 나올까요?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본 거를 어디서 다시 봐요? 신앙 고백서에서. 교리들 속에서 보니까 성도들은 반드시 성경 본문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신앙 고백 속에서 신앙 고백 안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를 배우냐면 성경에 있는 내용이 교리에서 나오네? 그러니까 교리는 어디서 나왔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면서 다시 성경을 볼 때 그 성경 안에서 무엇을 계속 확인해요? 성경은 교리가 담겨 있구나.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하고 성경은 따로가 아니라 교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서 성경에 있는 우리가 봤던 것들이 어디서 확인된다고요? 교리 안에서. 그리고 그 교리들을 어디 안에서 또 확인해요? 성경에 들어가서 그게 성경의 내용이라는 걸 또 발견하니까 말씀과 교리가 서로 환원되면서 계속해서 서로를 풍요롭게 해요. 말씀을 교리적으로 배우니까 말씀 읽을 때 더 풍성하게 읽고 또 그 말씀을 더 많이 알수록 또 교리로 가서 그게 말씀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더 풍성하게 교리를 본문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교리의 문구가 아니라 성경 본문이 흘러갈 때 그 교리가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아, 성경과 교리가 연결되어 있구나. 사실 교리는 성경에서 나왔고 성경을 더 잘 정리해 주는 거구나. 이렇게 돼서 환원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오전에는 성경 강해, 오후에는 뭐를 했어요? 신앙 고백 해설을 했다고요. 강설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가르쳐졌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러한 내용들이 결국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그것이 뭐냐면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어디로 연결시키고 있죠? 지금 고린도 후서에 읽었던 본문대로 그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2번의 제목은 뭐예요? 약속의 내용 대신 누구죠?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것을 누구와 연결시키냐면 그리스도로 연결시키는 거야. 달리 말하면 모든 약속은 누구에 관한 것이다?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약속은 누구 안에서만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무리 대단한 걸 우리에게 주고 싶어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게 뭐냐면 예가 아니라 뭐예요? 노예예요. 성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약속들이 누구 안에 있으면 다 예인 거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돼요. 그래서 심지어 예정조차도 누구 안에서 했을까요? 우리를 예정하셨다.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 그걸 기뻐하셨다. 그럼 그것도 사실은 누구 안에서 예정하셨을까요?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았다고 개혁주의자들은 가르쳐요. 선택도 그냥 하나님 쪽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언제나 예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는 예정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영원전에 계획한 것이 성취되고 우리의 각 사람의 마음 속에 성령님의 역사로 구원의 서정, 그 구원이 적용된 것이다. 구원이 나의 것이 된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제목으로 보면 그렇게 표현한 거죠. 약속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믿음이 바라보는 것은 언제나 뭐일까요? 라고 물으면 뭐일까요? 믿음이 바라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말씀은 65권일까요? 64권일까요? 66권입니다. 성경 66권. 여기 저기 그 뭡니까 그 밑에 그 비밀번호 달아주신 분이 아마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그 원래는 3927 해주셨어요. 그분이. 예? 신약 27권, 구약 몇 권이요? 그래서 66권인데 9번이 망가져갖고 3827 망가져갖고 번호를 바꿨어요. 근데 식당은 아직도 3927이에요. 66권 전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밀히 얘기하면 복음은 뭐죠?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가장 넓은 의미로 보면 복음은 뭐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그런 성경 66권을 전한다는 얘기예요. 그 설교는 66권에서 단 한 절도 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무 넓으니까 그걸 이해하기 쉽게 추리는 게 그런 의미라고. 그럼 복음은 성경 66권인데 그걸 조금 더 요약하면 뭐가 될까요? 성경 66권 이게 복음이다. 근데 그걸 좀 요약해요. 그럼 뭐가 될까요? 복음은 성경 66권의 중심이 그리스도니까 복음은 뭐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믿는 사람이 복음을 가진 자고 그 성경 66권에서 누굴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요. 그걸 더 좁혀놓으면 그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복음의 의미는 이거예요. 그분이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를 깨닫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복음을 거의 다 안 거예요. 기초를. 그래서 믿음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예요. 이 안에는 결국 누가 들어있어요? 이 성경 66권은 뭘 가르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이것을 믿고 아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뭐를 알아야 되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누구신 것도 가르쳐주지만 율법이라는 게 들어있잖아요. 율법은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영원한,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그분에게 합당한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세상을 향한, 그리고 자기에게 충실한 어떤 뜻, 자기의 본성에 부합한 뜻.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누구를 알아야 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뭐를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분의 뜻은 이거구나. 그게 다 어디 써 있다고요? 율법에. 교훈적 의지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게 제일 중요해요. 이 두 가지를 알았더라도 이걸 모르면 안 된다. 그러면 세 번째 알아야 될 게 뭘까요? 세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계신 율법. 근데 여기는 지금 그렇게 돼 있지는 않지만 하나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의 뜻을 거슬렀잖아요. 그죠? 지금도 거스르고 있잖아요. 그런 이 죄인들을 어떠한 자비와 은혜와 호의로 용서해 주시고 또 생명을 주셨는지 그분의 호의 혹은 자비 혹은 은혜 이걸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분을 이 세 가지 방면에서는 다 아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가. 그리고 율법을 안다는 건 그 하나님이 어떤 것을 선하게 여기고 어떤 것을 악하게 여기는지 그의 뜻을 깨닫는다. 근데 세 번째가 뭐라고요? 이것 때문에 살잖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존재로 서 있으니까. 뜻만 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이미 뜻을 거슬렸거든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 율법을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어디서 오냐면 이것 때문이죠. 우리 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뜻을 추구하는 그런 자리에 서서 살아간다는 것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한 거죠. 앞에 두 가지로 갈 수 있는 길은 사실은 은혜를 받아야 한다. 용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 은혜, 혹은 자비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가리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모든 것을 믿고 수용하고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칼뱅이 언급했듯이 참 믿음의 목표와 토대는 요게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나오죠. 근데 그 호의가 어디 안에서만 베풀어져요? 호의가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뭐라고 그랬죠? 은총. 요게 참 믿음의 뭐예요? 목표와 토대예요. 앞에 두 가지 것이 당연히 들어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저 주시는 그 은총이 있죠. 우리가 구원론 쪽으로 얘기하면 칭의받고 성화되는 거, 중생하고 이 믿을 때 주시는 은혜 있잖아요. 이 은총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있고 그와 화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용서 안에서 그 목표를 향해서 무언가 거룩의 실제를 다가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바르게 살려면 바르게 살려는 거 먼저 생각하면 안 되고요. 바르게 살기를 정말 원한다면 무엇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요. 달리 표현하면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모든 말씀을 바라보지만 부패한 본성을 지닌 인간이 모든 말씀들을 지향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죠. 부사가 나오죠. 무슨 단어가 나와요? 세 개 다 알아야 하는 거 맞다. 율법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아야 되는데 가장 먼저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화해와 은총이 부어져야 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거룩한 길을 걷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죠. 이거를 복음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믿음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믿음은 무엇에 연관되는 거예요? 복음이요. 근데 뭐를 배제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거룩하게 지키는 걸 배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배제하지 않지만 은혜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뭐를 이제 지켜갈 수 있어요? 율법을. 근데 어떤 모습이냐면 그 주신 복음의 용서 때문에 용서 받으면서 계속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 용납되어 계속 목표를 향해 갈 수가 있다. 그건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든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건 어디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거저 주시는 은혜, 그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요약을 하기도 하죠. 성경엔 율법도 있지만 성경 66권을 복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게 복음이죠. 율법을 지키는 것도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은혜 받아서 용서 안에서 지금 율법을 그 표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어디서 그 힘이 나왔습니까? 물으면 역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은혜로 시작한다. 뭐든지. 모든 것이 은혜로 시작한다. 그래서 믿음은
뭐와 연관이 특별히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거룩하게 살거나 율법을 우리가 순종하는 걸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그걸 왜 복음이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을 믿어야지만 그게 되니까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순종은 단지 율법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크리스찬의 순종은 단지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가 율법을 불완전하지만 지켜가는 것은, 그것에 자라가는 것은 철저히 은혜 때문이에요. 은혜. 그러니까 성도들이 율법을 이루어가는 것은 율법으로 시작합니까? 복음으로 시작합니까? 복음으로 시작해야죠. 예수를 믿으니까 용서 안에서 뭔가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의 실제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따라서 칼뱅은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값없는 약속에 도달할 때까지 그 자체를 확고히 세우지 못합니다. 둘째,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지 않는 한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지 못합니다. 이거 구원의 본질 아니에요?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한, 그래서 그걸 교회에 뭐라고 불렀어요?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말씀 선포가 교회 얼굴이다.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이에요? 믿음은 값없는 약속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그건 유사 믿음이에요. 그때 말씀드렸죠. 유사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내용은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근데 만일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내용을 갖지 못하면 그 믿음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믿음을 어디다 연결시켰어요? 믿음은 값없는 약속에 도달할 때까지 그 자체를 확고히 세우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지 않는 한, 그것이, 그 믿음이 말씀에 토대하지 않으므로 그 말씀을 일으킨 그 믿음을 일으킨 그 말씀이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주지 않는다면, 달리 표현하면 그 믿음 속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연합시키지 않는 한 그런 거는, 이것은 인 크라이스트가 아니라 무슨 크라이스트라는 얘기예요? 아웃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러면 그런 믿음은 누구와 누구를 화목시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성령이 말씀으로 믿음을 일으키는데, 그 믿음은 누굴 바라보는 믿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이 말이 정확하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러면 이게 없다면 그는 누구와 화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언급한 것은 당연하고 단순한 얘기지만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교회에서 적용된다면 끊임없이 이 믿음의 내용을 살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은 언제만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관된 것만이 교회 안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이렇게 거한다면 그는 이걸 의심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믿음은, 그것이 무엇의 증거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뭐 됐다? 화목됐다. 다시 말하면 관계가 회복됐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그리고 믿음, 이것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화목되었다. 그게 가장 큰 증거다. 따라서 어떤 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모두 의롭게 여기며 율법을 범하는 것에 대한 위협과 경고를 믿는다 해도 그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화해의 은총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여기에 이르지 못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하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화해하려고 할까요? 종교적인 방식이고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어떻게 할까요? 만일 이 지식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을 추구할까요?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오늘부터 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마치 스님들이 업을 쌓듯이 하나님 관계가 요즘에 영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며칠 잘해서 또 이렇게 구멍난 관계를 땜질을 해야지. 그러면서 가는 거야. 뭐 거기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동안에 좀 기도를 게을리 했네. 이제 오늘부터는 좀 또 100일 기도를 해볼까? 근데 하나님과의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 자들이 은혜의 열매로서 해야 될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의 수단이라는 의미에서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기도를 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한다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그런 기도 행위나 어떤 선행을 했다고 해서 그거를 솔직히 그걸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면 걸레 같은 의예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죄 짓고 깨진 관계를 인간의 어떤 행위로 땜질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뭐를 하려는 행위냐면 거래를 하는 행위예요. 하나님, 내가 또 이만큼 할 테니까 이제 나하고 좀 화해를 하시죠. 근데 하나님과 화해는 누구 정도의 공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고 모든 형벌의 책임을 다 지셨던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효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의 공로는 완전한 것이에요. 우리의 것처럼 불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 얘기해야 돼요. 주님과 화해한 자가 주님의 은혜의 충만에서 나타나는 것이 기도고 선행이고 어떤 기타 등등이 돼야 되니까 그것은 열매여야 돼요. 근데 그러한 것도 죽을 때까지는 철저히 불완전해서 그게 만약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건 진노를 사요. 하나님은 완전한 걸 요구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와 불완전한 행위를 받아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그 불완전한 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서 받아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절대로 공로의식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 것 자체가 있는 것이 아주 모독적인 행위예요. 우리는 그저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을 때 기쁘잖아요. 그때 우리의 정서는 뭐여야 되죠? 자랑이 아니라 공로가 아니라 뭐여야 돼요? 가장 겸손한 응답, 감사해요. 주님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삽니다. 왜 그런가? 사실이니까요. 그저 우리의 그 공로라는 것은 정말 그 문자 그대로 걸레 같은 의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리스도의 피로 그것이 씻겨져야만 성도의 행위로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정말 중요해요. 따라서 어떤 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모두 의롭게 여기며 율법을 범하는 것에 대한 위협과 경고를 믿는다 해도
그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은총에 이르지 못하면요. 이 얘기는 이건 절대적인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화해는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하나님과 화해할 길은 믿음으로 전가되는 그리스도의 공로 외에는 절대로 화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루터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칭의 교리는 교회가 서거나 넘어지는 교리다. 서거나 넘어지는 이유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는 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으로도 설 수는 없어요. 교회는 무너져요. 왜?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의 거저 주시는 그 값없는 칭의의 은혜로 비록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거거든요. 그리고 칼빈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칭의의 교리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경건의 토대라고 했어요. 칭의로 시작하지 않는 곳에는 성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화해의 은총에 이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 믿음을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이 어디까지 간 거라고요? 지금 그 얘기 자주 나오죠. 여기까지 이르지 않은 건 믿음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르러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까지 이른 거죠.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은, 그 망가진 관계가 회복되는 길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 보면 바울은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까? 안 합니까? 내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겠다. 또 세상 온 세상에 많은 길들이 있지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누구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그 정확한 구절이 어떻게 되죠? 아무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그죠? 없느니라. 뭐 그런 구절들이 또 많다고요. 예. 그래서 그는 구원의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 얘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기독교 강요를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분명히 이 얘기를 했어요. 화해의 은총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아니라 뭐를 붙여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것을 믿고,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리스도와 화해하려는 모든 무모한 나의 방법을 버린다는 얘기예요. 종교, 철학, 도덕, 혹은 신비적인 체험, 그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했던 거, 하나님과 뭔가 관계를 만들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은 언제냐면 그리스도 외에는 화해할 길이 없다라는 데까지 뭐가 이른 거죠? 그 믿음이. 그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뒤에다 무슨 말을 붙였죠? 그 화해의 은총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는 구원의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얘기는 이 믿음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딱히 이렇게 선을 그을 수는 없어요. 알미니안적인 신앙이 그렇게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나는 뭐 선은 못 긋겠어요. 그러나 나는 알미니안을 때려 죽여도 안 믿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기대로 하면 몹시 위험한 신앙이라고요.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는 신앙이에요. 알미니안 신앙은. 왜냐하면 거기에는 인간의 것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계를 지탱하는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뿐이다. 근데 알미니아는 인간의 역할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물으면 그래요. 그거 어디까지 잘못된 건 난 모릅니다. 제가 뭐 하나님인가요? 그러나 확실한 건 있는데 그게 잘못된 건 압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근데 제가 알미니안 쪽으로 가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믿으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뭐가요? 구원이요. 근데 이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위험해요.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개혁주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가지 말아야죠. 그쪽으로. 안 그래요? 왜 위험한 길을 갑니까? 확증되지 않은 길을 가요? 내 구원이 잘못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모르지만, 선을 그라면 모르지만 그건 위험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화해의 은총에 이르지 못하면 구원의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종교개혁 때 도르트 신조 때까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은 이게 힘들어요. 에큐메니칼에서. 예, 이게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칼뱅은 유기자와 선택자의 믿음을 구분한단 말이에요. 이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면 그것이 믿음의 형상처럼 가진 것을 아무리 얘기한다 해도 그 사람이 이 내용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그는 선택자가 아니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에게 뭐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주시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믿음은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며 그리스도께 인도되는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것은 선택자들에게 주는 믿음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의 열매를 위해서 뿌리가 필요한 것처럼 믿음을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 거죠. 믿음과 무엇은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해석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서 확증된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또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동시에 말씀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의 조명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 그걸 제대로 깨닫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의 믿음으로 이르러야 하는데 그 이르는 과정 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누가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밖으로는 말씀이, 객관적으로는 말씀이, 주관적으로 내적으로는 성령님이 역사해야 한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행하신 일들에 대한 생각은 말씀이 없으면 곧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나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 모 위에 세운 것과 같다. 사상 누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건 단지 행위적인 순종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 것도 순종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거, 인식하는 거, 확신하는 거, 거기에 나를 의탁하는 거. 그래서 거기서 나온 열매의 최종적인 게 삶이겠죠. 그러나 만일 그 믿음이 말씀에 토대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는 내용 똑같은 얘기인데 결국 그 믿음은 사상 뭐가 된다는 거예요? 사상 누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의 증거로 조명해 주시지 않는다면 어떤 믿음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말도 너무 저는 아름답게까지 느껴져요. 우리 신앙은 언제나 조심스럽게 뭐를 따라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근데 어떻게 따라가요? 조심스럽게요. 왜냐하면 중요한 거니까요. 우리의 구원이 달린 문제니까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지를 얻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옳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지지를 얻는 것은 우리 자신의 감정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지지를 얻는 것은 이 땅의 어떤 조류나 풍속이나 대다수의 의견도 아니에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신적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무엇에 의해서 지지를 받아야 돼요? 내가 가진 믿음이 말씀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비밀히 제어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꾸준히 순종하도록 만들지 않으셨다면 정도를 벗어난 술책을 쓰다가 제 정신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지금 뭐 이삭과 리브가 얘기 나오는데 사라, 이삭, 리브가. 근데 성경 읽어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세상을 살았죠? 가나안에서 살았다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의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도 타락해 버렸잖아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이었죠? 이교 속에 사는 이스라엘이었다고요. 남의 땅에서 사는, 우상 숭배가 주가 된 곳에서 자기 신앙을 몇 평 땅도 없이 살아야 되는 그 삶.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다는 얘기일까요? 여기서 얘기했지만 제정신을 잃어버렸을 것이다. 성경 읽으면 그들의 환경은 기가 막힐 정도로 아주 열악했어요. 사실은. 이러한 은혜에 대한 모든 약속은,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제목과 가장 어울리는 얘기를 하죠. 이러한 은혜에 대한 모든 약속은 누구의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사도는 전체 복음을 어디에다 포함시키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요. 율법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율법도 의미가 있어지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뭐가 되기 때문이에요? 예와 아멘. 이거는 그저 고린도 후서에서 그저 가져온 거네요. 그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약속하시는 것은 인자하심의 증언이며 그분의 사랑을 증언하지 않는 약속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약속을 통해 증언되는 사랑을 그리스도가 없이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새가족 교육하면서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의 딴 말일까요? 지금 이렇게 약속이라는 게 모든 걸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의 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근데 이 사랑이 누가 없이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예요. 아버지의 사랑은 필히, 이제 이게 결론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려고 하시는데 필히, 그래서 누구의 중재가 필요한 겁니까? 그리스도예요. 근데 만일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 믿음이 그리스도에게 이르지 못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에게 누려질 수가 없다. 근데 누구에게 누려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이 여기서 우리에게 강조한 것은 무엇과 무엇에 이렇게 관계를 엮어 놓은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 근데 그것이 무엇을 지탱한다고 그랬죠? 믿음.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고 또 풀어준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리스도만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 하나님 사랑 있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화해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이 그리스도 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믿음, 그리고 성령,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하나님과의 화해까지, 이 모든 것들이 이가 하나만 빠져도 구원은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 지금 말씀드린 요소들이 뭐를 이루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요소들이에요. 이것이 중요하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믿음 안에서 조명됨 하니까 그 말씀을 가슴 속에서 깨달아 믿음 되게 하시는 성령의 내적인 역사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여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희들이 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하여 그리스도께 이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하는 그런 믿음 될 수 있도록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또 그 믿음이 장성하여 자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